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철 목사님께서는 행복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유스 코스타와 청소년 청년 복음 집회 전문 강사이십니다. 창원 남고 남중 교목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나는 향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파워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o are you? 예,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의 뜻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름, 나의 상태, 후알려 물어보면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이름을 물어보겠죠. 후알려 물어보면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나의 이름은 제임스 본드입니다. 혹은 후알료라고 질문을 하면 바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I am Korea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후알료라는 질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필리핀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은 나는 선교사님입니다. I'm a missionary.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MK 친구들은 나는 MK입니다. I'm a missionary kid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Who are you? 라는 질문에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나는 향기입니다 라는 뜻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향기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향기입니다. 시작. 나는 향기입니다. 어떤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아침에 여러분들 조금 정신을 집중하는 뜻으로 다음 사람들 세 사람이 나올 것인데요.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맞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동시에 한번 같이 한번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5초를 하면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을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운동선수. 네, 운동선수들입니다. 혹시 이름 아시나요? 누굴까요? 네, 안정환 선수죠. 네, 이 사람은 네, 박찬호 선수, 아주 유명한 우리 박찬호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 아시겠죠? 차범근 감독입니다. 이분 세 사람의 공통점은 우리 한국인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했던 그런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똑같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어떤 경험들을 하였느냐? 한국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몸에서는 마늘 냄새가 나죠. 그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인은 한국인의 음식을 먹고 또 한국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마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냄새가 있게 마련이죠.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베트남의 그 오토바이 부대, 와, 아침에 출근하는데 정말 밀물처럼 이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에 딱 내리면 베트남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코스타 집회로 제가 2번을 섬겼을 때 필리핀에 딱 도착하면 그 필리핀에서만 나는 그런 특별한 냄새가 있습니다. 여기는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뉴질랜드 코스타 집회장까지 가면서 그 뉴질랜드만의 독특한 또 냄새가 있습니다. 여기는 샹하이 신텐디 거리인데요. 또 여기는 또 아주 특이한 또 상하이 신텐디 거리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냄새가 있고 그 나라 사람에게는 그 나라 사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에게는 아로마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개인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지만 골리앗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가 커서 골리앗보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골리앗도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정말로 힘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지만 이 풀무도 이기고 이 바빌론도 이겼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이 맹렬한 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람은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두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되고 내가 남들보다 앞서고 내가 남들을 이기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사명을 그는 가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합니다. 고난당하고 그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가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쁨과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든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2장 16절에서 두 가지의 냄새를 말합니다.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여러분 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전하는 혹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전하는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를 맡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아본 적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생방 훈련소입니다. 여러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이 화생방 훈련,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장정이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속에 들어가면 정말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겪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만나면 괴롭고 만나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중에 기운 빼앗는 사람 내 인생에 빼버리세요. 만나면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만나면 내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빼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살리는 향기가 있습니다. 살리는 향기. 향기를 맡으면 그 냄새를 맡으면 살아나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향기가 있을까요? 네, 치킨의 향기가 있죠. 치킨의 향기를 맡으면 정말로 살아오는 희망을 그리고 삶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는 고기의 냄새가 나면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셔서 이 엘리야를 살아나게 하셔서 40일을 걷게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울한 날 추천해 줄 좋은 고기 있을까요? 네, 그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좋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회복되고 힘이 나고 또 고기를 굽는 데서 맡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런 회복이 되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온 남궁 민수라는 송강호 씨는 크로놀이라고 하는 마약을 냄새 맡으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힘이 확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아있게 만들고 그리고 힘을 북돋우는 그런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향기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냄새보다도 더 놀라운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을 몸, 너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이 사람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는 많은 영향력을 가졌지만 하지만 그는 따돌림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회복되고 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지시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광명을 찾았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녀를 죽여야 되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어떤 병원도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고칠 수 없는 이 여인.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그 순간 12의 혈루증의 근원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3명의 죽은 사람, 바로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제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그 행렬을 예수님은 멈추게 하시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이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갇힌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야이로의 딸,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장례 행렬 중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지 얼마 되었느냐, 그리고 죽은 지 어떤 상태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려주시며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살리는 생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하고 또 코로나의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그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또 진정한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서 이 예수님의 향기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간호사입니다. 신생아들을 잘 돌보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팔이 없고 다리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로 인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닉 부이치치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친지들이 잘 도와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이러던 아이가 8살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10살 때까지 3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모습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는 이 어린 나이에 자기의 삶을 끝내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5살이 되었을 때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 3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소경이 남에서부터 소경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며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 남에서부터 속이는 사람이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15살의 닉 부이치치가 이 요한복음 9장 3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는 남에서부터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나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예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15살 된 이 닉 부이치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팔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다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팔이 없었고 나는 다리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팔이 다리가 자라나게 하셨다. 이걸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는 팔이 자라지 않습니다. 다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리게 됩니다.
팔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no arms. 나는 팔이 없습니다. I have no legs. 나는 다리가 없습니다. But I have no worries. 나는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를 다니면서 팔이 없는 그리고 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베트남에서 닉 부이치치가 가서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힐링 캠프도 또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와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와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난 캄보디아 프놈펜 전도 여행 중에서 자기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도 나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그가 결혼도 하고 그가 4명의 자녀, 쌍둥이를 포함해서 4명의 자녀를 낳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아, 팔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의 향기가 있느냐, 그 문제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냄새가 있다고 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방송을 듣는 우리 MK 친구들, 나의 모습이 다른 친구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공부를 더 잘하고 명품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싼 향기 샤넬 넘버 5. 여러분 이 향기 특별히 장미 향기를 내는 향수 1온스를 얻기 위해서는 1톤의 장미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온스는 약 28g입니다. 28g의 장미 향수를 얻기 위해서는 1톤의 장미 이파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1톤의 장미가 익게어지고 그리고 다 진이게져서 그리고 그것이 농축될 때 이런 멋진 향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4층 북카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4층이 지금 북카페로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노래방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방 건물이었던 이 4층이 우리 교회 건물이 되고 나니까 향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노래방 있을 때는 술 냄새, 담배 냄새, 여러 가지 죄 냄새가 가득 찼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인수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북카페로 사용하니까 여기서는 아름다운 커피 냄새,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건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는가? 예수님의 향수의 재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의 재료는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향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늘 기도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이런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땀이 예수님의 향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분주하게 쉬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일하신 그 예수님의 헌신이 예수님의 향기 속에 들어가 있기에 예수님의 향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향기에 있기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셨기에 예수님의 그 향기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물,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죠.
그것이 비로 이 땅에 흘러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은 언제 우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셨다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해서, 예수님은 속상해서, 그리고 사역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에게 얼마나 기적을 행하였느냐? 그래도 너희들 왜 변화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배신감 때문에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시면서 이제 이 성이 무너지고 성이 함락되고 이 성의 멸망의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눈물로 예수님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언제 웁니까? 사랑하는 선교사님, 언제 우십니까? 사랑하는 NK 친구들, 우리는 언제 웁니까? 우리는 보통 뭔가 잃어버릴 때 울죠.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웁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날 때, 정말로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떠날 때 사람들은 웁니다. 실패할 때, 온 힘을 다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였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우리는 웁니다. 차별받을 때, 특별히 필리핀 땅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도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에게 오고, 그리고 나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오는데, 그런데 때때로 넘지 못하는 벽을 느낄 때, 어제 문화 차이가 많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서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무시당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우리가 고국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예전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이 사람들 잊혀지고 있구나. 나 없이도 이 사람들이 재밌게 지내고, 나 없어도 이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만날 때, 우리 배우자의 죽음, 또 우리 친지들의 죽음, 그런 죽음을 만날 때 사람들은 웁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은 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눈물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눈물, 이웃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울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울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고, 그 향기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땀은,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주무셨다. 왜? 너무 피곤하셨으니까. 여러분, 나는 언제 바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바쁩니까? 2011년도 상하이 코스타에 갔을 때 마치고 공항으로 가면서 공항에서 본 아주 재밌는 포스트들이 있습니다. 성공. 사람들은 어떤 성공을 원하느냐?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하여, 비즈니스 성공을 위하여, 그리하여 정말로 근사한 럭셔리 라이프를 누리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그리고 아름다운 멋진 원더풀 라이프를 위하여 사람들은 정말로 땀 흘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니면 많은 학생들은 스펙을 얻기 위하여,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스카이 캐슬 드라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쁠까? 사랑하는 NK 친구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할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바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위한 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며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Behold, I make all things new.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NK 분들 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하셨더라고요. 선교지에 필요한 것은 선교사의 열심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가 더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옥합은 언제 필요합니까? 기름을, 향기를, 향수를 담을 때 옥합이 필요하죠. 많은 옥합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나를 깨뜨려야 이 예수님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자기가 모은 그 향기를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 부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향기가 그 온 땅을 그 온 집을 가득 채웠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헌신도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사랑하는 NK 친구들,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윌버포스라는 아주 유명한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을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의 사역을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18년 만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가 숨긴 지 32년 만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 바로 석 달 후에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1833년 이 한 사람 윌버포스로 인하여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섬김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 NK 친구들은 잘 아시겠지만 캡틴 아메리카의 무기는 방패죠. 그리고 토르의 무기는 뮬리르 스톰브레이커입니다. 토니 스타크의 무기는 바로 수트죠. 브루스 웨인의 무기는 바로 베트카 그리고 유틸리티 벨트입니다. 자, 이런 맨들의 무기들이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모두에게 흘러갈 때 필리핀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섬기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리.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월요일도 그리스도인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썬데이만이 아니라 먼데이는 바로 우리의 미션 데이로 우리의 모든 에브리데이가 미션 데이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처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질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MK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담으시고 나를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두에게 뿜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눈물을 담으소서. 예수님의 땀을 담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담으시고
그리고 내가 채워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두에게 흘려보내도록 내가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만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만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사역지에 내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같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땀이, 예수님의 피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 고집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상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을 보며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상태를 보며 우리 안에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게으르고 또 우리 안에 매너리즘이 있어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땀처럼 우리 안에 늘 순종이, 우리 안에 늘 열심히 주님 앞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계산이 빠른 우리의 약삭 빠른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기꺼이 손해보며 기꺼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또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채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향기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MK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